오늘 본문 보면서 역경을 이긴 기도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큰 부분입니다. 국가적인 재앙의 역경을 좀 당해서 이전의 조상들도 사울 왕이나 다윗 왕 때 전쟁들이 있었어요. 블레셋과 전투가 많고요. 또 솔몬 이후에도 왕들의 참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때로는 같은 동족이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요. 이번 전쟁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마리아가 이미 함락을 당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흩어지는 이런 단계에 참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형편인데 계속해서 내친 김에 남쪽 유다 왕국도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성읍을 침략하고 이제 수도인 왕이 사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해서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은 이런 내용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우리 31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참 그 아버지 때 근심이 참 많았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다윗 후손 가운데 이런 악독한 우상 숭배자가 있냐. 예를 든다면 이제 선대부터 쭉 예를 든다면 기독교 가정인데 조금 더 우리가 좀 다르게 늘 이제 뭐 몇 대 할아버지 때부터 그 참 목사님, 장로님 가정 다 이래 있는데 어느 날 한 가정에 말이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처럼 전혀 아주 그냥 골수무당이 되어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굿쟁이가 되고 점도 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 생겼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생길까? 그런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 그 아들 히스기야는 또 전혀 다르게 그의 선대 할아버지 다윗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는데 묶어서 여호와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참 선하다. 참 정의롭다. 진실하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한 것이죠. 하나님 뜻을 기준한 것이. 그래서 성전에 나와 사는 일이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이나 우리가 짭니다. 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단 말이지. 그죠? 일편단심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늘 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 그런 부분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누구에나 닥쳐오는 것처럼 오늘 이 나라의 남쪽 유다 왕국에 그건 북쪽이 멸망당하는 형편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도 만만치 않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32장 1절 우리 16절도 보셨는데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국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아주 강력한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정말로 온 세계를 다 집어삼킬 듯이 지중해沿岸 일대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를 다 이렇게 씹어삼킨 큰 맹주가 나타나게 됐는데 다른 나라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도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들을 알게 까닭에 예루살렘 그 성을 완전히 함락을 시켜야 그래도 내가 이 시대에 큰 나라의 왕이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게 요즘 청계는 관주 상창고된 게 많으니까요. 열왕기하 왕들 이야기, 남북 왕들 이야기 18장, 19장에 또 나와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인 36장, 37장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좀 더 상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오늘 정말 형통한 삶을 누리던 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잘된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렵게 나라가 기울어지는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정말 신앙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졌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더불어 오늘 기록된 것처럼 왕도 그렇고요. 온 백성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누리게 되었죠. 늘 이런 일만 있으면 좋은데
전혀 우리와 나랑은 상관없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큰 시련, 역경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 제목을 정한 것처럼 기도해서 해결받았어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범사의 머리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우리 오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또 인사를 잠깐 하셨는데, 오늘 또 저녁 시간에도 간절함과 당당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 그 오토바이를 타시고 그 다니시면서 몇 차례 좀 죽음의 고비도 많은 이런 부분들, 참 산색 험하지는 않은 길들이 그렇게 넉넉히 좋은 땅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정말 주님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사로 파송되셨는데, 정말 이 모든 일들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움도 있고요. 그죠? 오늘 이제 또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여기저기에 우리 선교지마다 어려움이 참 많아요. 우리 새벽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전 조상들보다는 어려운 부분을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법령이 제정되면서 자유롭게 전도하지 못할 그런 시대가 다른 나라 예를 보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평탄한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누구나가 다 시련과 역경을 겪는데, 오늘 이 시련과 역경은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개인으로 나 몰라 그런 거 있겠지만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잡니다. 기도였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이제 살피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마치고 집에 가셔도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환난이 생기면 내가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늘 약속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또 건져주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얻을 교훈은,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남쪽 유다왕국이 겪는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은, 이전에 이제 대한제국 말 조선이 마치고 이제 대한제국으로 국호가 바뀌어지면서 열강의 많은 나라들, 러시아와 또 중국, 청나라와 또 일본과 또 멀리 있는 외국 나라들, 이 우리나라를 삼켜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도 살만한 나라가 됐지만은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걱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은 실제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도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없어요. 자기들 유익하지 않으면 항상 버림받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역사가 아니지만은 다 그런 편이 있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혈맹도 자기가 도움이 안 되면 다 버리게 받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전부가 그런 걸 아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역사도 보고 우리 역사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나 민족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 그렇게 믿는 게 잘못이 1%도 없을 거예요. 틀림없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도 기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 전능하시다 고백드렸는데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통로예요.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는 통로인데, 기도 없으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개인으로 오늘 23절까지 읽었습니다. 24절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 부분도 국가적인 얘기도 하겠죠. 대통령께서 건강이 어떤가는 비밀로 하는데 함부로 이야기하면 그것도 많은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왕이 병들어서 이 개인이 해결받는 그 이야기, 그것도 역경인데 또 역시 기도로 해결을 받았어요. 오늘 남쪽 유다왕국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잘 진행되는 상황이 생겼던 이 국가적인 재앙, 재난, 이 전쟁이 일어나고 곧 예루살렘이 집어삼킬 듯한 이런 상황에 주어진 어려움이 지금 있게 된 거예요. 군사들은 아수르가 18만 5천이니까 만만치 않은 군사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논산시 현재 계룡시 떼고 한 12만 얼마, 13만 안 되는 인구 요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지나서 니느웨 성이 한 그보다 이제 농산 10만 원 인구가 살았다 그러는데 18만 5천이 둘러쌌으니까 그냥 집어삼키기 아주 간단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나라가 어렵게 되었어요.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열왕기 하나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일단은 적들이 물을 못 마시도록 그들 물 보급이 안 되도록 예루살렘 성에서 밖으로 흘러가는 물길을 다 막았어요. 일단은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성벽을 돌아보면서 여기 좀 취약하구나 성벽을 수리도 하고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무기도 제작해서 무기 준비도 많이 했어요. 중요한 것은 정신무장이었어요. 정신력을 강화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한 아수르 군대가 강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성 가까이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적군에 보입니다. 끊임없이 이들이 이제 말 잘하는 사람 내보내가지고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교란 작전을 계속합니다.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러는데 지금 상황을 봐라. 모든 나라 모든 신이 다 무릎을 꿇고 우리 왕 사네립 앞에 다 정복을 당했는데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 작고 적은 나라의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신이 너희를 지켜주겠느냐? 말도 하지 마라. 안 되는 이야기야. 히스기야 왕이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다짐하고 그래도 그동안에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신앙 단련이 잘 되었어요. 백성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단단한 마음으로 주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수르 사람은 그럽니다. 안 되는 일이야. 불가능해. 우리한테 이겨낼 수가 없어. 막아낼 수가 없어. 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왕을 이기지 못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 말로 안 되니까 또 편지 글로 내보내서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말을 보냈습니다. 너희 하나님 다른 신들과 별 것이 뭐가 있겠냐?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도 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항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처럼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이들이 와서 하게 됩니다. 이들이 작전을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믿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 이름을 자꾸 이렇게 찌르고 욕을 하면서 심기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 하라 보게 되면 왕 이야기 듣지 말아라. 조금 있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희들 대변 먹을 거냐? 소변 마실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날 못 되면 너 역사를 알지 않느냐? 우리가 포위하고 공격하게 되면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우리는 넉넉해. 며칠 지나면 사람이 자기 대소변을 먹게 되는 그런 생기게 돼. 우리 또 다른 왕들 역사 보게 되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도 있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나름대로 힘을 다했지만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된 거죠.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 오늘 기록 말씀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왕이 당신이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고 합력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백성들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듣다가 편지가 왔는데 편지도 보니까 또 글로 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말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데 글로 다 썼어요. 글로 다 썼어요. 우리가 이제 글을 보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모욕당하니까 분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정신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정신을 차렸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전에 선조 할아버지인 다윗이 청소년 시기에 이제 사울 왕일 때에 형님들이 군대에 징집되어서 전쟁에 나갔어요. 아버지께서 이 막내 다윗을 이 전쟁 마당에 여러 가지 이제 면회 좀 다녀오라고 먹을 거 사서 보냈어요. 가보니까 적장 골리앗이 나와 있는데 전쟁을 부추기는데 우리 다 나와 싸울 필요 뭐가 있겠냐? 1대1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항복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백성 나와라고 말이지. 너희 하나님 도와주지 않겠냐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건데 왕이 나갈 수도 없는 처지고 왕이 돌아가시면 끝장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장군들도 가만히 있고 모든 그냥 지휘관도 가만히 있고 군인들이 다들 오도들 떨면서 어떻게 이것을 모면하냐 이런 상황인 겁니다. 나이가 어린 다윗이 전장마당에 나갔는데 이야기를 듣고 그럽니다. 저 또 누구냐? 골리앗이라 그럽니다. 나이 어린 애가 아직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입니다. 군대 갈 나이도 안 되었어요. 군인들이 너 누구냐? 다윗입니다. 저 인간을 잡을 수 없어요? 너 할 수 있냐? 그냥 잡아야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 형님들은 또 제 녀석이 또 그냥 또 특전에 나서는구만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불려가서 왕이 갑옷을 입었다가 벗어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 준비하고 물미를 준비해서 가서 골리앗을 죽여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도 크지 않고 힘도 없고 싸움도 잘할 줄 몰라도 누군가가 아버지 엄마 욕하면 너 왜 엄마 아버지 욕하느냐 막 그냥 달려들어서 코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질지라도 이렇게 왜 우리 부모님을 욕하냐고 달려드는 것처럼 자식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 안 합니까? 부모 욕 들어도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냥 머리가 깨져도 한번 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망신당하는데 절대로 그걸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망신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 기슭의 왕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편지를 들고 승진해 갑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 왕이 이 말을 듣고 편지를 보면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어찌할 바도 모르고 분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굵은 베옷을 상복을 입었어요. 그 성전으로 갔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기도 부탁을 하며 기도를 보내는데 오늘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환란이 있는 날입니다. 책벌이 있는 날입니다. 자기 때에는 열심히 이렇게 바른 신앙을 세웠지만 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선대들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것인가 그런 깨달음도 갖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9월 달이면 한국에는 세계적으로는 장로교회 큰 교단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웨슬레 계통이 이제 감리 계통이 훨씬 더 사람이 많아요. 순복음 계통이 많고. 우리 한국은 유독 장로 교단이 굉장히 커요. 총회를 다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장로교 한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지나간 조상들이 공식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닙니다. 국가 형식 의식이 해도 됩니다. 이런 걸 결정했거든요. 우리 교단도 했어요. 다 했어요. 모든 교단이 다 했어요. 다들 협박 앞에 목숨이 뒤로오니까 모든 한국교회가 다 개인적으로 몇몇은 거부를 했지만은 교단적으로는 다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우상숭배 아니라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6.25 동란이 왔다 그러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이 되어져요. 찬성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오늘 아수르가 공개하고 18만 5천을 공개해 왔는데 하나님이 책벌하신 게 아닌가? 또 능력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드려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는 지금 나오는데 햇살할 힘이 없어서 딸아 아가야 힘을 좀 내라. 바깥에서는 여보 힘내요. 힘이 없어서 아이도 엄마도 죽게 될 이런 상황이라고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반성하면서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하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걸 먼저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 하나님이 많아요. 각자 신들이 많은데 또 세상 신들처럼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상합니다. 여호와만의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편지 여기에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회방하는 말 다 좀 들으십시오. 망령 일컫는 말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걸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맛보며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만이
홀로 참 하나님이시다. 많은 하나님이 있는데 바알도 니스롯도 어느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끝에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영광 받아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사야도 백성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 기도 듣고 모두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런 해결하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안심하라고 이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오늘 역대하에는 좀 짧게 나와 있어요. 21절 보면 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 다 멸하셨다. 18만 5천이 다른 성경 말씀에는 다 송장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만들 적들이 이스라엘 공격 못하도록 도망치게도 만드시지만 오늘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하고 비방했던 이들을 그 군사들을 왕이 의지하는 군사 18만 5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전멸당하여 18만 5천의 시체가 들에 다 깔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보고를 듣겠죠. 도망했어요. 돌아가서 21절 보면 그의 신의 신전에 그 신은 이름은 니스록인데요. 그 신전에 들어갔는데 이게 보면 그의 몸에서 왕의 몸에 난 자들이 아들들을 말해요.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새로 왕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함부로 입을 말을 했던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끌었던 모욕하고 비방했던 이 사내리 왕이 이렇게 다른 사람 전쟁마당에 전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들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18만 5천은 다 쓰러지게 되고 결국 이렇게 아수르가 힘이 기울면서 신흥왕국 바벨론에게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마음으로 형통할 때도 주를 의지하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이사야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적국의 선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사면으로 우리가 잡니다. 보호하심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왕에게도 왕이여 수고하셨습니다. 보물을 갖다 드리고 이후부터 히스기야의 이름이 모든 나라 이스라엘보다 유다 왕국보다 작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다들 인구도 많고 군사도 많고 국토도 넓고 그래요. 그 나라 사람들이 야 히스기야라는 왕은 특별한 왕이다. 모든 사람의 눈에 존귀하게 보이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답은 기도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고백드렸어요. 우리가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아버지신가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보낸다면 저 초청장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나 기도 안 했는데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기도 끝에 열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나라 일은 아니지만은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시고 재미를 본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면 유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좋아하겠다 그래서 베드로 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서 베드로가 구원받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의 형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번 주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이 나라 되기를 원하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일이죠. 어떠하든 결과적으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핵무기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정말 우리 다들 아들 낳고 걱정하는 것처럼 또다시 군인은 필요하겠지만은 또 다른 체제가 생기겠죠. 군대 보내서 애 끓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나라가 든든히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나라 민족 되기를 다 손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저절로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나라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고 적은 나라에서 정책을 잘 세우고 외교를 잘한다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이전에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영국에도 국교회는 좀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도 아니고 그쪽에 또 모습이 더 많은데 크게는 개신교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속하는데요. 정말 성경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드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영국은 이제 잉글랜드 또 웨일즈 지방 웨일즈 그리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쪽 사람들이 아주 신심이 참 뜨거웠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렵니다. 그러는데 영국 왕은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국교를 믿어야 된다. 우리 형식을 따라야 된다. 같이 예수 믿으면서 성경대로 가야 되겠어요. 그냥 정해진 형식대로 살아라.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스코틀랜드에는 중요한 기독교 지도자 존 낙스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이 늘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일구었어요. 영국 왕이 여러 차례 이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스코틀랜드 가진 기독교 신앙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들이 생겨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 전체보다 강합니다.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더라도 우리가 무기만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잘 깊이는 모르는 이야기지만은 아직은 미국이 1등입니다. 전쟁이 나면 중국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고 달래고 또 이렇게 높여줬다가 낮췄다가 또 경쟁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더 강한 나라가 중국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죠. 현재 무기 체제로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무기를 총동원해봐야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모든 국민이 이런 생각이 없지만 예수 믿는 저희들은 정말 앞서 사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 애쓰던 것처럼 무릎 위에 기도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때문에 든든한 생나라보다 훨씬 강하다는 이런 말씀들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데 쓰임받아야 될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캄캄한 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기도하던 그런 가사가 담겨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분은 또 6.25 동란 때에 피난민들 그 어지럽고 어렵고 어두웠던 그 시기를 노래하면서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하던 그런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이제 내년이면 1919년 김인현 3월 1일 독립 만세 운동했던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 신자가 몇몇 안 되는데도 나라 민족 전체를 위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정의된 교회가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통계적으로 한 800만 정도, 적어도 700만 정도는 기독교 신자다. 이제 우리가 그 이단들 빼고 말이죠.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인구는 아마 절반도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든 적든 예수 믿는 저희들이 정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라 위에 민족 위에 기도하는 기도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 신원제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나눌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시편 55편 다윗의 교훈 기도시를 우리 같이 봤었습니다. 참 어려울 때 그 형편이 참 어려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 탄식한다 그랬어요. 근심 많다. 원수 소리 악인의 압제가 죄악이 노한 사람이 마음이 사망 위험이 있다. 두려움 형벌 공포가 넘친다 그래. 폭풍과 광풍이 몰아친다 그래. 강포와 분쟁이 끊임없다 그래. 악독과 속임수로 압박이 계속 밀려온다 그래서 죄악과 재난이 많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자기를 죽이려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16절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래서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탄식 하나님께 쏟아나 기도드리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하면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았는데 기도했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나를 치는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한 일이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이 작고 적은 나라 한반도에 펼쳐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는 짧은 교회 역사지만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 까닭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주신 일들이 많거든요. 평가가 각기 다릅니다만 6.25 동란 때에 부산에 피난온 피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 대표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보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 끝에 유엔도 결의를 하고 또 그때 또 소련 연방은 빠지게 되고 좋은 일들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평탄하게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이 시기입니다. 특별히 남북 정상회담이 펼쳐진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은 이때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삶에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헌신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아침에 7시 반에 고인 되신 박종수 집사님 이제 발인 또 고별 예배 드리고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 전에 콩나물집 운영하시던 어르시잖아요.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도하셔서 나오셨는데 이분은 처음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늘 보면 예배 오실 때에 이제 머리 단장하시고 이제 옷 깔끔히 입으시고 주름은 칼주름 만드시고 성경장 드시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새벽기도 하는 줄 아신 분이에요. 이제 교회를 잠깐 다니다 그만두면 저 오래 다니다 보면 물드는 게 많거든요. 그래도 이분은 계속해서 새벽을 깨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바로 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잘 도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저희 위에 지난주도 김성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리더가 어쩔 수 아니라 계획대로 바뀌어질 때입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잘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을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휘청하게 됩니다. 어지럽게 됩니다. 나라 위해서도 민족 위해서도 우리 그냥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기도에 깨어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 때문에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헌신을 이렇게 하는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아름다운 본을 잘 배워갈 수 있는 이런 일들에 특별히 기도의 삶에 집중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논산에 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아갑니다. 한반도에 살아가며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있게 되고 정말 이 땅에 다시는 휴전이 종전이 되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그런 나라 되어서 민족이 하나 되고 온 세계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서임받는 우리나라 민족 주님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논산 성결교회에 대한 저희뿐만 아니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 데 서임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여 경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